that I am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헬라어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라, 나는 원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최초의 원인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I am을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I am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가지의 I a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우리가 나눴던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의 빵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무엇을 암시합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특별히 10장에서는 두 번의 I am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나눌 I am입니다. 그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켜줄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힘드니까 다 부부도 각방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혼자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도 혼자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엄마, 아버지, 뭐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내가 이제 갈 때는 혼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자 가는 길에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여섯 번째 I am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I am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도나무이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에 전도사님이 3주 전에 설교했을 때 뭐에?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 착한 행실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 7개의 I am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빵, 세상의 빛은 나누었지만 오늘 양의 문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을 그 본문절이 나오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선은 뭐다? 나는 무엇이다? 예,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등장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등장 인물들, 이 배경 그리고 이 무대에 등장 인물이 아니죠. 등장하는 뭐 짐승도 있고 뭐 인물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요.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양우리가 나와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양들의 우리예요. 양들의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양우리, 우리나라 말로 양들의 우리. 그러니까 울타리예요, 울타리. 옛날에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가축, 목축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낮에 가서 이제 꿀을 먹여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양을 데려오면 양을 놓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의 그 울타리,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마을에 공동 양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면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거 뜻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에 다 이렇게 사각으로 만드는데 3m 정도의 높이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양 우리예요. 알았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왜 상징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도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네가 기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또 상징적인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6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우리는 무엇을 비유한 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양 우리는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중요한 양이 나와요. 양은 무엇일까요? 양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 양 우리에 들어가는 양은 성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나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기에는 성도도 있고 성도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은 뭐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양의 목자가 나와요. 그리고 양의 문이 나와요. 문이. 양의 목자는 뒤에 나오지만 이제 양의 목자와 문은 같은 개념이라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양의 목자는 너무나 쉬워요. 제가 오늘 북도에 읽을 때 여호와는 우리 거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세요. 그럼 양의 목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양들에 한해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양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호와, 로드 신약에. 예. 그리고 양의 문은 뭘까요? 양의 문은 특별히 이 양 우리가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양의 문은 딱 한 개밖에 안 만들어요. 이 양의 문은 한 개밖에 안 만드는데 이 양의 문으로만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짜리의 높이에 있는 그 울타리에 양들이 점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양은 다리가 숏다리잖아요. 보셨죠? 양은. 그래서 양은 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양 울타리에. 양의 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양의 문을 만드는데 이제 그 문을 통하여 양들이 막 들어가죠. 들어가 있는데 자, 양들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또 누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문에는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에는 출입구 문에는 항상 목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고 양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 양의 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 있어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는 선한 목자로 표현돼서 나와요, 뒤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니라. 자, 뭐가 나와요?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 누구일까요? 자, 양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되고 목자신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약이 누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리고 이제 나오는 한 또 짐승이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8절 말씀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약을 지금 먹는데 막 독해가지고 물을 막 먹게 되네요. 여기 이번에 나오는 건 누구예요? 절도와 강도가 나와요. 특별히 절도라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인데 뭘 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클레프데스라는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자격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하는 것, 이것이 절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몰래 훔쳐가는 것, 훔쳐가는 사람. 그래서 절도범이라고 하잖아요. 뭘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을. 그리고 강도는 뭐라 그래? 강도는 훔쳐가는 것 and 거기에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절도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내가 오기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왔던 모든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닌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9장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를 핍박하고 출교했던 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오늘날에 여러분이 아니라 만약에 오염되고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염되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럼 이 상황을 제가 좀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이 사각형 울타리로 있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 우리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열릴 때만 양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는 성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리에는 예수님도 있지만 절도와 강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담을 넘어서 온 거예요. 그 절도와 강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신기해요. 이 양들은 시력이 나빠요, 원래. 양들은. 시력이. 그래서 양들은 뭐예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앞에 양이 막 가요. 그러면 그 양도 막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딱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양이. 되게 웃기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양이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 근데 하나님이 양에게 아주 좋은 달란트를 주는 그건 뭐냐면 시력이 나쁘니까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은 청력이 너무 좋아서 목자의 소리만 들어요. 자기 주인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자, 복면을 다 하고요. A라는 주인이 A 그룹에 있는 양들에게 딱 목소리를 하면 B라는 곳에 있는 양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도와 강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섭고 또
복된 말씀인가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지키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양이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들이 뛰어넘거나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3m 높이에. 그래서 양의 문은요. 왜 그러면 한 개만 만들었냐? 안전하기 위해서. 또한 양의 문에 비유하는 길은 이 양의 문으로 갈 때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양의 문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의 문에는 목자가. 절도와 강도는 그 양 우리에 그 섞여서 양들에게 거짓말로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목자는 어디에 있어요? 양의 문에 있는 거예요. 양의 문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유일한 길, 너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된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인지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알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요. 9절 10절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는다 그래요. 뭐 첫째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명의 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장막집으로 삼고 있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해 해도 나이 먹으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에서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기 지금 이제 연배들이 저보다 높으신 분도 있고 제 아래인 사람도 있지만 제 연배되는 분들 5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빠르게 간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연금을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조금 받고 내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돼요. 사학연금을 개혁해야 돼요. 무슨 선생들이 뭐 월기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가고 우리는 겨우 평생 모아가지고 80만 원 받아.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하잖아요. 선거할 때. 결국엔 그게 뭐예요? 내가 좀 많이 받고 싶어. 네 거 좀 땡겨다가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다들 준비해요.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다 100세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는 100세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100세 시대는 아주 소수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100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노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사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고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후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사후 준비하기 위해서 정확히 오신 거예요. 노후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게 사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은 뭐예요? 허물이 이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페시아예요. 페시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허물이에요. 허물. 에이 허물투성이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허물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너희가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봐요? 누군가 줘야 받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우리는 뭐 생명하면 하나님 저 지금 아픈데 몇 년 더 살게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미 이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이 생명을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여러분 저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혼적인 요소가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과 의지 그다음에 지성 이게 있는데 되게 이제 감정이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의지가 결단인데 어떤 자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뭐가 올라요? 감정이 올라가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쫙 깔아앉아요. 감정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나에게 꽂히면 내가 그냥 그 주님만을 위해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의 우리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천국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목자 대신 그 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8절 말씀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봤죠? 절도요 강도라는 게 그 문으로 안 가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절도요 강도라고 한 자들은 특별히 가장 가깝게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는 9장에 나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 무슨 뭐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다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떤 자가 절도고 강도고 어떤 자가 양의 목자의 그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주의 종인지.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것처럼 눈을 뜬 소경을 협박하고 출교시켰던 자들이 절도요 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이 눈을 뜬 소경을 협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자는 가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눈을 뜨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의 그 구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믿게 됐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제가 지금 소개한,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종교적인 율법과 형식으로 이 사람을 올감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자네가 만난 건 가짜야. 그리고 막 찾아가는 거, 신명기 막 출애굽기. 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해버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근데 어떤 목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서 그 성도가 간증을 하면 자기의 율법적인 거, 자기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 형제 자매를 올감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하면서 이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요구하고 그 구원의 삭슬, 이제 선한 목자에서 나오지만 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삭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부류의 공동체 목회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전하지 않아요.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그걸 못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문으로 가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이끄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절도와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절도와 강도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뭘 교단을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저에게도 뭐 그런 게 지금 와가지고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단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자들이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그 각 사람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지옥문으로 향하게 만드는 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까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교회 규모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이 부분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목사님 한 명만 목회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행복한 목사는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100% 이게 더 행복한 목사지, 수십만 명이 왔는데 어떤 교회처럼 맨날 여기 앞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부르면 막 내 고향은 막 산골이고 내 고향은 강가고 막 그거에 막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예수님은 없어. 거기는 온통 감정의 바다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연예인도 가고 막 정치 뭐 협작꾼들 다 가요. 그런데 그런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절도나 강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절도와 강도가 될 확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도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면 절도와 강도가 될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가 꿈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는 이런 꿈을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그 지구촌교회 동역교회 부목사 있을 때 거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순시로 설교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목사님하고 모찬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한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돌아다니다 목사님 들으셔도 돼요. 사실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수행하시던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막 그 대접을 받잖아요. 저도 개척하고는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대접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제가 부목사인데도 대접을 엄청 받았어요.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막 딸기도 그냥 딸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모양을 막 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먹기 좋게 막 쫙 음식 놓고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거기에 못 들어와요. 수행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까 오신 목사님들은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기분 나쁜 거지.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열린 목사님이에요. 들어오라고 해.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개척할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3,000명의 성도가 있는 데에서 베드로가 3,000명한테 설교했듯이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미친 녀석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 엄청난 목사님 앞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해서 동탄 쪽으로 좀 가봐. 거기다 이렇게 가건물을 해놓고 하면 금방 될 거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 지금 한 7, 8년 됐잖아요. 시점에 보니까 거기 동탄에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가 있더라고요. 수천 명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제가 뭐 거기 이렇게 힐난하는 게 아니 제가 저기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제 꿈이 바뀌었어요.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렸어요.
3,000명 앞에서 주님 설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개척하고 나서 이풍진 교회 공동체를 잃고 이렇게 가다 보니 여기에 들어오셨던 성도들, 나가셨던 성도들, 뭐 제가 또 함량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제 꿈이 뭐가 있냐면, 야 영구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이 교회에 왔던 한 번이라도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게 내 목회의 꿈이에요. 내 목회의 꿈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당연히 지금 계신 분들은 천국문에 같이 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왔다가 한 번 왔다 가신 분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인이 떠나지. 아이고 이거 사악한 교만이었더라고. 왜요? 제가 목회하니까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많더만요. 막 회개 얘기하고 지옥 얘기만 해도 뜨거워하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목사가 저 앞에서 저런 얘기만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충족이 안 돼서 안 나오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저는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주님 천국문에 들어가는, 제가 목회를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그 이름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내 목회의 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성부를 더 끌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왜? 계속 천국 지옥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도요 강도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업구를 갖다가 합리화시켜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는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성도가 받아들일 만할 때 드려줘.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양의 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양이 되신 거예요. 희생물이 되셔서 양들이 통과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자들은 죽고 끝났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죽이는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는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회개를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가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